또 여러분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이 나라가 흔들고 뭐 산에 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정 마음이 딩숭생숭하고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좀 해주시고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힘을 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쓰더라도 그 책에는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글을 쓴 이의 목적이죠, 목적. 성경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요 주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선명해요. 희미하지가 않아요.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진리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구약이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구약에는 모두 몇 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도 아주 잔잔하게 또 작은 책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30 몇 권요? 30 몇 권? 9권. 39권의 책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할 수가 있나?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약이 들어있잖아요. 3, 9, 27.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39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39권에 들어있는 책은요, 크게 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가 최고의 중요한 책이에요. 그 사이에 뭐 시가서가 들어있고 이렇죠. 또 역사서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핵심 내용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중에 핵심이 또 뭘까 하고 보면요, 그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라는 얘기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경의 주제가 뭐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39절 말씀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강령. 강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행동 강령이다. 행동 강령.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선지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을 넘어오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냐면 한문이죠, 한문. 외아들이라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형벌을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우리 1절 말씀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 다 맡겨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다 하고 요한서신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자꾸 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시대도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뭐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 식어진다 했는데 진짜 사랑이 이미 서신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시작이다.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시작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이제 인생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어, 구원은 다 완성돼서 끝나버린 거야, 이러고 살아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 정말 예수님 내가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탁 모셔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복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더욱더 힘있게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드디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위태위태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원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안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가 돈이 올라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이 올라앉아 있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이 되지 않는 신앙은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함, 깨끗함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의 오염을 피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목 졸라 죽이는 게 뭐예요? 이 죄라는 나쁜 놈인 것입니다. 큰 죄는 나쁜 것이고 작은 죄는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일수록 더 무서운 법이에요. 왜냐하면 큰 죄는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작은 죄는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쉽게 이 정도야 뭐,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다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의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정면으로 대면해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도 뭐 남편의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도 구원받고 난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따라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급도 남편이 잘하니까 나도 따라 상급 받겠지, 아내가 잘하면 나도 상급 받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도 이 땅에 있으니까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가족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녀간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손을 낳아서 이을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죄가 불법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인류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도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어떤 개인이든 여러분,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요, 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이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함께 망한다니까요. 집안이 망해버린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대단히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죄인은 죽었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죄와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빠이빠이다,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뛰어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왜? 죄를 지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양심이 찔려가서 못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뭐 끄덕없었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조금 잘못을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남한테 한마디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나면요, 양심이 갇혀있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난 양심은요, 다른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맞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함께 악을 행한다고 따라 악을 못 행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양심은요. 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잘못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약해 보이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요, 아유, 저 미련한 거야. 에이, 뭐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성깔대로 해버리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두고 보자, 한번 갈아버리라,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는 없어요. 다 상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머리를 딱 숙이고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성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뉘우침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뉘우침의 표현이 목을 매 자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걸 좋아하지.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예, 돌아서야지.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 미혹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겠어요? 마귀지, 마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정체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또 마귀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마귀란 말이 나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마귀가 나옵니다. 8절에 3번이나 등장해요. 이 미혹한 자의 정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란 말은 헬라어로는요, 디아블로스 하는 말입니다. 디아블로스. 무슨 뜻이냐? 분열자, 이런 뜻입니다. 분열자, 미혹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다가옵니다. 내가 당연히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에 할 수 있지.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모양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어둠이 덮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덮어버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겨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요, 불법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른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대가는 다 주님이 다 받으셨고, 무슨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거. 그럼 우리 아무렇게 막 살아버리지 뭐. 죄 짓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까 막 살아버리지.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과 같이 징계하시나니, 불법을 갖다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 내 예수 믿었으니까 웬만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속상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하 주여 이러고요,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조금 전에. 마귀에 속한다는 말을 모르는 거, 깨닫지를 못하니 무슨 말인지 영적인 눈이 감겨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탄이 들랑달랑 그 마음속에 들랑달랑 죄를 짓고 살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갖고 놀아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놀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녀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의 열매가 가득하면 안 돼요. 죄의 열매가 가득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No!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성도들입니까? 죄를 만만하게 여기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개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아주 못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마음이 힘들도록 만들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요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 긁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남편이 아내를 막 마음 상하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해가지고 아내가 그냥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관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책임만 있지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될 책임은 있어요. 그럼 미워하고 화를 내고 할 책임이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으로 그냥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좀 미움의 마음을 품었는데 주님이 그걸 살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면 영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요만큼이라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네 마음 상했잖아. 기분 나쁘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확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때는 괜찮은데 화를 한번 내고 나면 그게 여러분, 그 회복이 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 상한다고 한번 고함 확 찔러버리고 막 누가 하나 들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이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워할 때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요. 속상한데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탁 앉아서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 생각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드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앉으면 그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그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즐겁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대. 그런 일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없겠으며 다른 성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걸 이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문제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사람을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잘못을 행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마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일을 하면서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마귀가 여러분 원인자예요. 원인자. 그 마귀를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영물인데다가 힘이 얼마나 지혜롭고 힘이 센지 우리가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기죽는다. 음매 기죽어 사탄이 그 즉시 힘을 잃어버려요. 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분을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따라 생각하는 순간 못 빠져나와요. 그 생각 속에서. 용서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둠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내 안에 와가지고 팍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깜짝 놀라고 도망가 버려요.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사탄이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둠이 들어왔다가 한길로 쫓겨가 버려요. 불편한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요, 미운 감정이 사라져 버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앉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계속 시험들이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계속
계속 섭섭한 일이 생기고요. 계속 속상한 일이 찾아오고요. 왜? 관계를 깨트리게 하려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이 바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것도 이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과 만났을 때 때로는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섬겨주는 것도 이 사랑 때문이고,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승리하십시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때로는 화가 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일 많지만은 상처받지 않으셔야 돼요.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상처받지 않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직장에서도 이웃들 만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은 내가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바꿀 겁니까? 나도 바꾸기 힘든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